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이제는 여러분들 다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 같네요. 그래도 올해 끝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오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외로움과 고독이 차이가 있답니다. 외로움 그리고 고독. 그 사전적인 의미는 같아요. 뭐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근데 철학적이고 그 심리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답니다. 외로움과 고독. 뭐가 이 차이가 있느냐? 외로움은 거절당한 소외예요. 거절당한 소외. 그래서 이런 쓸쓸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고독은 자발적인 소외랍니다. 자발적인 소외. 그래서 스스로 혼자인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로움은 뭔가 슬프고 또 괴롭고 아프고 우울하고 그렇지만은요, 고독은 조금 다르대요. 고독은 이렇게 보통 날씨가 좀 이렇게 가을이 되고 그러면은 이 깃을 이렇게 딱 세우고요, 우수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씹는, 이게 고독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고독이 좀 멋있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뭐 어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둘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함께 지내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근데 이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나는 외롭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남은 것처럼 우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사상가인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혼자 따로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혼자라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위에 많이 있어도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팬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롭다. 그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빛으로 변해지잖아요. 그때 양 옆에 누가 있었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롭다고. 정확히 말하면은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한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그 사역하던 당시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참 못된 나쁜 그런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섬기는 그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그런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누가 진짜 신인지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는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막 상처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해달라고. 근데 뭐 바알이 응답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제단에다가 제물만 놓은 게 아니고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물을 들이부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했더니 불이 그 물까지도 그냥 완전히 다 태워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또 아주 독하고 아주 못된 그런 여자거든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생명의 위협을 갑자기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광야에 막 도망가가지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를 위로를 해요. 먹을 것도 주고 위로를 해서 40일 동안에 거쳐서 도망간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본문 같이 볼까요? 9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이게 그 호렙산 바로 그 굴입니다. 지금 도망쳐가지고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몰라서? 너 왜 여기 있어? 하고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는 다 아시지만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럴 때에 그 학교에 갔다 이제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늦게 올 때가. 제가 학교를 좀 멀리 다녔거든요. 좀 늦게 이렇게 오면은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당황스러워요. 왜냐? 웬만한 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이게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늦은 건지 아니면 오락실 갔다 왔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게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요, 너가 지금 오락실 갔다 올 때냐는 거예요. 오락실 갔다 올 때. 참 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은 보여줬어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탁 찾아오니까 와, 이거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도망쳐 오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그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도망오는 거예요.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용감했어도요, 갑자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력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은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요, 한없이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너무 앞섰다고 자책을 해요. 내가 괜히 열심히 해서 이 지경이 되었네요. 그거예요. 괜히 내가 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가지고 결국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너무 열심히 했는가 보다고.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어원을 살펴보면 질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질투하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할 정도로. 질투. 이 질투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이 여성들의 질투심은 대단해요. 여자들이 한번 질투하면은 그 막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잖아요. 막 다 파괴할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대단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막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어찌 보면은 내가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네라고 좀 이렇게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한탄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무도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것,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고도 2번이나 더 있습니다. 네, 2번이나. 엘리야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나 혼자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요,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아합의 국내 대신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바댜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같은데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에요. 그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살려뒀어요. 100명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보는 영향이 그렇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외로움.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생각.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뭔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은요, 아, 외롭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냥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져. 모든 게 다 싫고 힘들고 움츠러지게 됩니다. 이 그 한인 교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연합 모임들. 그런데 보면은 꼭 그 대표 기도를 이제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 그 지역에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대표 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멀리 조국을 떠나 이 이역만리 이곳에 와서, 그렇죠? 말 설고 물 서는 이곳에서 이 외롭고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요. 그 얘기는 꼭 해요, 그렇죠? 근데요,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렇게 고달프지 않거든요. 되게 보면 뭐 벌써 정착하셔가지고 보니까는 한국에서보다 여기에서 생활이 더 기셔가지고 여기가 더 고향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잘 살고 계세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고 뭐 고달프고 뭐 외롭고 그렇지 않으신데도 그렇게 그냥 이게 입에 배인 거예요. 입에 그냥 기도만 하시라고 하면 이 고달픈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박혀가지고, 물론 그렇죠. 뭐 한국에서 우리가 그 조국에서 우리 고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힘든 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만 아유 나는 그래서 고달프고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들고 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탁 들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혼자 남았고 너무 괴롭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제목.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 시편 102편에. 이 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거기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서 지은 그런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니엘이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도 어찌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 네?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참새 같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빼미나 부엉이나 참새는 내가 외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데려다가 왜 외롭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들이야 뭐 올빼미 부엉이 같은 경우 혼자 있어요. 되게 참새는 물론 좀 이렇게 몰려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보면 참새 혼자 잘 다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참새 홀로 있으면 외로운 것 같아요. 올빼미 부엉이 보면 외로운. 그게 왜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볼 때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쫙 노을이 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참 아름다워요. 그 오렌지빛 쫙 펼쳐지면요 참 신비하고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멈춰가지고 좀 이렇게 감상을 해요. 참 아름답다. 그런데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요 그 아름다운 노을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에드가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네? 절규라는 그림.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아세요? 이거? 네? 나홀로 집에 그거 말고 그 그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노을이에요, 노을. 노을이 지었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서 그려지게 됐느냐? 이 뭉크가 친구들하고 산책을 가요. 산책을 가다가
갑자기 노을을 보는데 친구들은 이제 노을을 이제 즐기고 있죠. 자기 생각에 그 노을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한 거예요. 순간 핏빛으로 보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좌절감과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들면서 거기서 절규를 한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뭉크가 어렸을 때에 아주 그런 상처도 많고요. 아주 무슨 사고도 당한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 상태가 늘 불안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공포가, 그런 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좀 특별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들은 대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막 강한 바람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진, 막 불도 막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 왜 그러셨을까요? 자, 갈멜산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갈멜산은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불로. 그런 것들을 본 가운데서도 보니까는 거기에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선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뭐 엄청난, 그런 대단한, 놀라운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세미한, 아주 조용하고 아주 부드럽고 작은 그런 소리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된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신 분도 있는데 갓난아기 둘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쌍둥이 자매입니다. 1995년 당시에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일찍 난 거예요. 12주나 일찍, 그러니까 조산아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아이가 작고 이제 어리니까 이제 인큐베이터에다 이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따로 넣었는데 동생이 호흡도 좀 안 좋고 심장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너무 어리니까, 너무 이제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간호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러다가 이제 죽는 건가?라고 했는데 한 간호사가 그 전에 자료 중에서 하나 봤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 곳에 한번 눕혀보면 어떻겠는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옮겨다가 그 동생이 있는 인큐베이터 한 곳에 거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줬더니 이 언니가 이렇게 꿈틀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손이 이렇게 감싸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감싸는 순간 이 동생의 그 심장이 점차 이게 완화가 되면서 금방 괜찮아지고 발작도 멈추고.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거기서부터 잘 성장해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현대의학 기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순간에 그 언니의 조그마한 팔, 거기서 느껴지는 세미한 온기,
그 느낌. 그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다고 하는 그 느낌, 그 작은 거 하나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생명을 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하고 엄청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신 것처럼, 마치 만지신 것처럼 안 만지신 것처럼. 근데 그것을 느끼면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그런 외로움 또는 뭐 공포, 두려움,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도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근데요,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그 순간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목회를 합니다. 그 순간 언제였느냐?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막 마음 서럽고 해서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싹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굴까요?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은 뭐 한국이니까, 여기는 미국이니까 뭐 유령?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감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그래요. 제 목회가 정말 어찌 보면 좀 바람 같고 뭐 불 같고 막 그런 큰 목회, 뭐 엄청난 목회 그런 건 아니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참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거.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하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뭐 엘리야 혼자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7,000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옆에 누구를 붙여주세요.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는 너는 결코 외롭지 않다. 내가 있고 또 너 주위에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